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뢰.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신뢰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께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신뢰가 무엇인가 그걸 배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발전을 여러분이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가 형제지간이든지 간에 또 성도 사이든지 간에 또 부부 사이든지 간에 이 신뢰가 내게 있어서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삶에서 아마 윤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제가 이것을 또 2014년인가 2015년인가 한번 말씀을 전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보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인데요, 스토리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표현들이 참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보는 내게도 계시를 주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한번 또 주께서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시몬이고, 또 다른 데에서는 또 게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 게바, 베드로, 이렇게 다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보라, 사단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아마 키질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키가 뭔지 아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잘 가려낼 수 있고, 거기에 또 자그마한 돌도 이렇게 가려내는 그런 도구가 바로 시골에서 농촌에 쓰는 그런 것이 바로 키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다 밖으로 날아가고 알맹이는 다 안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아마 이스라엘 유대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었나 보죠. 보라, 사단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너희를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네. 키질하고 있어. 지금 너를 다루려고 지금 찾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믿음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베드로, 너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단이 지금 흔들려고, 너희를 흔들려고 있지만은, 또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은 너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였으니,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내가 회심하고 나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회심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하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심, 마음을 돌이키고 나면,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고 나면, 다시 힘을 얻으면, 그런 말씀이죠.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고, 내가 회심하고 나면, 내가 다시 힘을 얻으면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단이 뭔가 흔들고, 사단이 내게 뭔가 흔들고 너를 넘어뜨리고 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보셨어요. 베드로를 흔들려고 하는 것,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과 굉장히 상반된 표현들을 또 쓰고 있습니다. 내가 회심하게 되면, 자, 회개는 어느 때 하는 거예요? 회심은 어느 때 하는 겁니까? 흔들렸거나 잘못했을 때, 또 넘어졌을 때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 앞에 사단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사단이 일하고 있는 걸 보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바라보기는, 너를 신뢰하기는, 내가 다시 회심하게 됐을 때, 내가 다시 회개하게 됐을 때, 그때 너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알아들었죠. 아마 그리고는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넘어질 거야. 내가 넘어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회심하고 나면,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나면은, 내가 힘을 얻고 나면은, 그러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이, 굳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베드로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보통 마음이 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게 에스겔서에서 나오나요? 예레미야에서 나냐? 내 중심이 상했던 것. 그게 어디서 나오죠? 에스겔서. 첫 번째는 내 중심이 상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상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라고 올바른 중심에서 나오는 상함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여기서 상함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상하는 거죠. 여기서 혼에서, 생각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네?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자기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지? 그렇게 마음에, 여기 혼에서 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느 쪽인지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나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게 보면은 베드로다운
대답이고 또 제자다운 대답이죠. 내가 회개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이 있겠어요. 도리어 내가 죽음이라도 내가 같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뻥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해지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5절 이 상황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넘어질 것이고 내가 흔들릴 것이고 사단이 키즈라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흔들릴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회심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면은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할 때 베드로는 아니에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세요? 내가 누군데 저를 어떻게 보세요? 라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죽기까지 죽음이라도 감옥이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라고 내가 거기까지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가 아니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몇 번? 3번 부인하니라 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단이 너희들을 키즈라고 한다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첫 번째 나는 뭐냐면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세게 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너는 돌이킬 수 있어. 나는 그걸 바라봐. 그리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내 형제들을 굳게 해줘. 굳건히 해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방지축처럼 보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넙비공처럼 보이는 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가 닭 울기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3번이나 뭐 한다고요?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해야 만드냐면은 베드로야 내가 그럴 수 있니? 내가 그럴 수 있어? 3년 반이나 나를 따라다녔는데 어쩜 너 그럴 수 있니? 어떻게 한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을 할 텐데 그러나 다시 돌이킬 것이고 돌이키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신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 구절인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믿으며,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은 신뢰하며,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가페 사랑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신뢰를 어떻게 해요? 신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모본인 것이죠.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믿기로,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믿을 만한 하기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만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뢰할 만하기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또 다른 말로 신뢰하기로 뭐 한다고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 있어도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미 결혼해서 부부로 연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보통은 이렇게 결혼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결혼했어, 사랑스러워서 내가 결혼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는 얘기 같지만 그 말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니까. 지금은 어때요? 그때의 사랑보다 식어지죠. 왠지 모르게. 근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목사님 저는 그렇잖아요. 그때의 사랑함이 저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저는 업그레이드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내의 얼굴을 볼 때, 남편의 얼굴을 볼 때 사랑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느껴지거나 또 사랑이 전달되어 오지 않을 감정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이 내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감정도 내게도 또 남편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내게 그런 감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도 이걸 잘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결혼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사랑스러운 마음이 식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식어졌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정리를 해야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세가족반 2강에서 나오는 피의 언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과 같은 언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피의 언약은 갈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사랑이 싹트야 되는데 사랑이 싹트지 않고
시들어가니 괴로운 거죠. 같이 살기가. 그런 감정도 없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지. 그래서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부부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혼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그것이 마치 새로운 그림인 양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혼이 새로운 그림인 것처럼 바라보는 거죠. 결혼을 어떻게 하셨든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뢰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 여기에 대한 계시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실 때 여러분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로, 또 다른 말로 신뢰하기로 뭐 한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믿을만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로,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써놨습니다. 신뢰는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은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죠. 함께 신뢰는 얻는 것이 아니라 고백합니다. 시작. 신뢰는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물입니다. 아멘. 현대 영어 버전으로 써놨는데 우리 함께 있으면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기적이 않으며 쉽게 노를 바라지 않으며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한 잘못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힘을 주며 충실하며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은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이기적이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5절에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은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나만 알고 있지 않고 어떻게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입니다. 쉽게 노하지 않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참는 것이죠. 그리고요, 용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또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못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네? 벌써 두 번째야. 잘못했네? 벌써 세 번째야. 잘못했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아요. 뭐가요? 사랑은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에 품지 않는다고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를 가르쳐서 우리가 사랑, 그것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것이죠. 말씀대로 내가 인식하여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고 할 때 말씀을 내가 인식하여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악을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힘을 줘요. 악을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도리어 힘을 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이 하지는 않아요. 또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데 그런 예언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예언을 또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 예언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예언이 상대방에게 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그게 없어졌지만 제가 뭐 전철 타고 이용할 때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마귀지옥 하고 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좀 쌍소리를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는 그런 남자 전도자를 제가 봤습니다. 예수 천당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러나 불신지옥은 복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때도 상대방에게 독이 되는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단편적인 예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마귀지옥 그런 예를 들었어요. 그건 분명한데 그건 진리인데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랑은 항상 힘을 주는 거입니다. 힘을 주는 것. 또 사랑은 충성스러워요. 사랑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것은 사랑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본질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신뢰합니다. 신뢰는 사랑입니다. 신뢰의 다른 말이 무엇일까요?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신뢰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일컫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은, 이 신뢰는 사랑의 다른 말이고, 또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선택하는 것이고 신뢰도 선택하는 것이고 믿는 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좋은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면 첫 번째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능력을 또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뢰하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게 부어졌다는 것. 제가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중간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로 선택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이미 부어졌다는 걸 내가 먼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믿고 이 말씀을 인식하여서 이제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뢰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뢰는 선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신뢰는 쌓는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뢰를 쌓아야지, 신뢰를 쌓아야 되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뢰는 쌓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신뢰를 쌓아야 되지. 과장님에게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이고, 상사에게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뢰가 약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신뢰가 약해졌다.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가 약해졌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미 신뢰가 약해졌고, 경제인들에 대해서 신뢰가 약해졌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또 사회 구성원 간에 신뢰가 약해졌다고 얘기하고, 또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신뢰가 약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은행과 돈과 신뢰가 약해졌다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부부지간의 신뢰가 약해졌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신뢰가 약해졌고, 그래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신뢰를 다시 쌓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이해. 그래서 신뢰는 얻는 것이 아니고 신뢰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신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라고 하는 사랑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셨어요. 그리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최고의 것을. 내가 그렇지만 내가 회심하고 나면, 내가 힘을 얻고 나면 내 형제들에게 굳건히 하라고 내가 도와줘라 라고 베드로 안에 있는 최선의 것을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기로, 베드로를 신뢰하기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눈에 어설퍼 보이고, 여러분 눈에 어설퍼 보이고, 지금 잘못하고 있고 또 잘못하고 있고 또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잠재력으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체계의 꽃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를, 또 그녀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테드라는 그런 테드톡이라는 그런 강연, 유명한 강사들 나와서 하는 그런 올려져 있는 프로그램인데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오노라 오닐이라는 여성 영국의 철학자가 있는데 신뢰에 대한 오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뢰를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신뢰는 첫째는 주장이다, 둘째는 목표다, 세 번째는 과제다, 이렇게만 해요. 왜 신뢰를 오해하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첫 번째 주장인데, 신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신뢰는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신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목표라고 합니다. 신뢰가 이제는 떨어졌으니
신뢰가 줄어들었으니 신뢰를 어디까지 쌓아야 된다는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뢰를 더 쌓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과제인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오노라 오닐 박사는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자면은 사실상 내가 아무리 신뢰를 쌓아도 이 철학자는 우리가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뢰를 쌓아도 우리 권사님이 신뢰를 쌓아도 우리 혜령이가 신뢰를 쌓아도 상대방이 나를 신뢰해 주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온일 박사는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신뢰를 쌓아도 상대방이 나를 신뢰해 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신뢰는 상대방이 내게 주는 거라고 이 철학자는 말했어요. 신뢰는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상대방이 나에게 신뢰를 준다고 한다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래서 이 온일 박사는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 설명하냐면 신뢰성을 상대방에게 정보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성을 상대방에게 정보를 줘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도록 정보를 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 온일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자신이 양말을 사러 간답니다. 양말을 사러 갔는데 그 양말 가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양말을 사갔는데 언제든지 이 양말의 색깔이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가지고 오면은 무상으로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양말을 산 그 가게에서 양말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색깔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잘못 샀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면은 바꿔줄 것을 자기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온일 철학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양말 가게를 믿고 신뢰한다고요. 바꿔줄 것도 믿고 어떻게 또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철학자는 언제든지 내가 양말을 가지고 가면은 이 가게는 양말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환불해 주거나 그렇게 해줄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 상점이, 그 양말 가게가 자기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갑이고 양말 가게는 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어떻게 해요? 약자를 신뢰하기가 좋다는 거죠. 아주 젊은 청년이, 더 쉽게 아주 젊은 청년이 본지름하고 뭐 체격도 괜찮고,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좀 도와달라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이 왔을 때와 아주 옷도 허스름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몇 길을 굶었는지 모르게 아주 입술도 다 마르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말도 더듬고요. 뭐 설 수가 없어요. 뭔가 막 붙잡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인 내가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겠어요? 젊은 청년에게 아니면은 노인 그분에게?
어떤 분에게? 노인에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내가 강하면은 약자에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로 사기쳐요. 그러는 거죠. 내가 약하게 보이면은 저 사람 나를 신뢰할 거야 라고 그런 것으로 또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약자를 만나면 우리는 그에게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온일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줘야 될 텐데 어떤 정보를 주냐면은 내가 당신보다 미약하다고 하는 것.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면 그가 나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돈을 받으러 오는, 돈이 필요해서 오는 그런 힘들게 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을 이 철학자는 외부로부터 찾고 있어요. 신뢰를 외부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의 환경.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얻는 것이 아니라, 신뢰는 다른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쌓는 것이나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뢰할 만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게 정직하다고 한다면 자신이 전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발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아놓고 하지 않은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번 이상 있을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청년 또 우리 장년은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받은 적, 뭔가 부탁을 받은 적,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입에서는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기도 부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그런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책을 맡기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신뢰하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성경은 또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신뢰를 하나님께로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를 신뢰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명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을 지불하셨고
그 위에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고 복음을 맡길 만하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왜 그러십니까? 이는 신뢰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목사님 신뢰할 만해요. 나는 하나님께도 또 목사님께도 내 자신에게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저는 신뢰할 만합니다. 아마 대부분 어려울 겁니다. 그죠? 대부분 어려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신뢰할 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신뢰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그 신뢰가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신뢰를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다시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은 성도들과 친구들, 동료들과 배우자들이 서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최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합니다. 제가 이 신뢰에 대한 동영상을 찾다가 온일이라는 이분의 신뢰에 대한 오해 견해들을 보았고 또 우리나라의 뉴스에서 나왔던 신뢰에 대해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은 경제 활동에서 매출을 늘리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있다고요? 신뢰에 있다는 거예요. 신뢰. 내가 내 고객을 신뢰하거나 고객이 나를 신뢰하거나 우리 식당을 신뢰하거나 우리 가게를 신뢰하거나 내가 파는 상품을 신뢰하거나 거기에 매출을 늘리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에 있다고 그랬어요. 신뢰를 얻는 것. 거기서는 그래요. 뉴스에서는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동료들과 배우자들이 또 고객과 서로 반드시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최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최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사랑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그의 최선의 것을 내가 바라본다면 내가 신뢰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라 우리 함께 성경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유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호자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는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는 상대보다 더 우세합니다.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시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는 상대보다 우세하다. 이와 비슷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렇죠? 신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신뢰를 주는 것이, 신뢰를 선택하는 것이 신뢰를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는 신뢰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비할 수준의 믿음을 얻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는 상대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가? 이는 신뢰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뭐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을 얻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뢰가 다른 말이 뭐라고요? 믿음. 또 다른 말이 뭐라고요? 사랑.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케어할 수 있고 뒤를 봐줄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는 원동력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뢰를 선택할 때, 뭘 선택할 때? 신뢰를 선택할 때,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신뢰를 선택할 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우자를 신뢰한다고 얘기할 때 혹시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 있어요. 내 부모가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 아까처럼 사랑은 셈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마음에 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그것이 사랑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머리로 이해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 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신뢰할 만한 능력을 내가 갖추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랑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해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내 자식을 볼 때, 내 부모를 볼 때, 내 형제를 볼 때, 내 시부모님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최선의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를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죠.
말씀으로 이게 합당한 거라고, 이게 옳은 거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최선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현재 그렇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내가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회심하고 돌아오면은 너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상대방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설령 어떤 것에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셈하지 않는, 그걸 저는 그냥 잊어버려요. 희한해요. 제가 왜 그러는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카운트하지 않는, 저번에 그랬는데 또 그래? 그렇게 카운트지 않아요. 내가 그를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또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분과 업적과 행동이 아닌 그들을 향한 당신의 기대에 따라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시작. 아멘. 이걸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눈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썼겠네요. 우리의 이 지성의 눈은 우리 마음의 눈을 말하고 있어요. 감각의 눈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눈, 하나님의 눈,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더 설명할 수 없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말고 상대방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선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를 볼 때 혹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 B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B를 볼 때 좀 어설퍼 보여요. 정말 이 사람이 믿는 건가? 왜 말을 그렇게 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가? 예수님을 도대체 영접한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이 사람도 분명히 자라날 거야.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분명히 자라날 거야. 지금 어설퍼 보이지만 분명히 잘 될 거야. 분명히 일어설 거야. 분명히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C라는 사람은 B를 보고 도대체
언제까지 저럴 거야? 아우, 귀찮아. 아유, 귀찮아. 우리 셀에서 그냥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C는 그렇게 보지만 A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최선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절대 A라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B라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게 바로 신뢰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럴 만한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런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신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신뢰를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뢰, 그 믿음, 그 사랑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기로 선택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삶에서 기능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비하고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뭐 한다고요? 대비한다고요. 사랑은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 가르쳐서 믿음의 눈, 여기서 말하는 것, 내지는 마음의 눈, 또 하나님의 눈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아멘.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기로, 믿어주기로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통찰력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 믿어주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요? 통찰력이라고요. 통찰력. 만약에 우리 그리스의 아카데미에 이제 영어를 이제 합니다. 영어를 하는데 얘는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카이유를 아직 떼지 못했어요. 첫 문장하고 스톱해요. 또 한 달을 기회를 줍니다. 근데 또 첫 문장하고, 첫 문장이 아니고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첫 문장을 하고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 선생님이 넌 도대체 첫 문장짜리냐? 다른 사람은 이걸 다 했는데 넌 어떻게 첫 문장하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니?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선생님의 자격이 없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최선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너는 20점짜리니까, 너는 첫 문장짜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것이 어떻게 선생님이겠어요? 그건 선생님일 수 없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최선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최선을 바라보시고, 남편의 최선을 바라보시고, 내 자녀의 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더라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그 인식을 갖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눈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랑, 다른 말로 하면은 신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백합니다. 신뢰는 선물입니다. 신뢰는 선물입니다. 아멘. 제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정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믿을 수 없고 내 아내를 믿을 수 없어.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나는 도대체 믿기가 어려워 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 말로 그렇게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믿기로 선택했어. 나는 그를 신뢰하기로 선택해. 나는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해.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선택해. 라고 여러분 입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신뢰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신뢰하겠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누가 남편이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아내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면 남편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없다면 무슨 관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지체인데. 그건 마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고백합니다. 나는 그를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그녀를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남편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해야 되겠죠? 나는 내 자녀를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내 아내를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